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신약성경 327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5절을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같이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 신자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예수 믿는 우리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새 사람 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예수 믿는 신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평강과 감사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설교 제목이 뭡니까? 새 사람의 합당한 삶의 모습, 평강과 감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뭘 살펴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사람 된 삶의 합당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의 삶의 모습에 합당한 모습, 새 사람은 합당하게 이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게 의무처럼 느껴집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은 의무나 명령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선물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3장 1절과 2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라 그랬죠.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리심을 받은, 부활의 생명을 받은 새 사람의 합당한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온통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 땅의 것에 매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매여서 그것에 집착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그 어리석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영원한 하늘에서의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게 선물이고 축복이라는,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이 있는 것을 알고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거하고 그렇지 않고 사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에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땅의 것을 구하지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나 명령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알게 해주신 것이 축복이고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5절 또 9절 거기 보면 뭐였습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이런 옛사람의 행실을 벗어버리라 그랬잖아요. 죄 짓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을 죄 짓는 일에 허비하지 않도록, 헛되고 헛된 일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나님 뭐예요? 인생의 길을 제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적으로 이런 죄들을 보면서 안 된다, 지켜야 된다, 어떤 의무나 명령이기 이전에 후회하지 않는, 이 짧은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인생의 비결을 우리에게 선물로 축복으로 알려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마찬가지죠. 그 12절, 14절을 통해서 말씀했어요. 새 사람이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너희가 적극적으로 이러이러하게 행해야 된다. 그래서 뭘 말씀했습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또 피차 용서하고 용납하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다 이 여러 가지 나열된 거 한 가지로 하면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받은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고 용서하라, 이게 명령처럼, 의무처럼 우리는 느껴질 수 있지만 그건 의무나 명령이기 이전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며 산다는 것이 참된 사랑을 배우고 알고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서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응? 서로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고 전쟁하고 죽고 죽이는 이 냉혹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참된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 연장선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있어야 될 모습으로서 사랑과 용서뿐만 아니라 또 뭐라는 거예요? 평강과 감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우리 신자들이 행해야 되는 의무나 명령이기 이전에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항상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주장하게 하라는 것은 주도하게 하라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통제하고 지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주장하게 하라 할 때 그 헬라의 원어의 그 뜻을 보면요, 그 경기장에서 그 심판의 역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구의 경기, 뭐 어떤 경기든지 다 레프리가 있잖아요. 심판이 있습니다. 원래 경기는 양쪽 팀의 선수들이 그 경기를 주도하고 지배하는 거죠. 그렇지만 선수들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어떤 점에서 심판이 그 경기를 지배하고 주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정하게. 여러분, 이 심판이 잘 역할을 하고 이 심판의 역할을 잘 주장하고 주도하면요, 경기가 원활하게 진행이 돼요. 심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원활하게 매끄럽게 경기가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심판이 잘못 경기를 주장하면요, 잘못 지배하고 주도하면은 그 경기가 막 엉망이 될 수가 있으면 망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게 반칙이잖아요. 근데 심판이 못 본 겁니다. 못 본 채 하는 겁니다. 편파적으로 그 경기를 진행하면 어때요?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왜? 선수들은 자신이 다 이렇게 불공평하게, 자신에게 이 억울하게 주심이 경기를 진행한다고 생각하면요, 이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감정이 앞서가지고. 이게 축구인지 격투기인지 모를 정도로 나중에는 막 폭력이 난무하고 난폭한, 난장판으로 변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반칙하면 정확하게, 엄격하게 경고 줄 때 경고 주고, 아니면 퇴장시키고, 이렇게 엄격하게 이 심판이 그 경기를 주장하면서 지배하면서 이렇게 공정하게 이끌어가면요, 선수들도 그 심판의 권위에 다 순복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서 많은 영적인 그런 혼란, 갈등, 다툼, 싸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마치 과감하게 심판이 개입해가지고 그걸 지배하고 평정하는 것처럼, 그 다툼과 갈등을 평정하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혼란된 마음을 평정하게 하라,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개입해가지고 우리의 이 어수선한 혼란된 그 마음을 평정하게 하라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의 평강을 빼앗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좁은 길을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넓은 길로 가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의 길, 믿음의 길을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리고 넓은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걸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요. 두렵고 불안한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이 저 길로 가니까. 근데 나는 이 길로 가잖아요. 믿음의 길, 말씀의 길, 순종의 길, 좁은 길로 가니까, 이게 넓은 길로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그 길이 대세가 되잖아요. 불안한 겁니다. 마음의 평강이 잃어버려요. 이러다가 뭐 예수 믿는다고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거 맞나? 이러다가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외톨이 되는 거 아니야? 나만 인생에 나고자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혼란과 갈등이, 불안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믿지 않는 아이들은 주일에도 가서 학원 가고 도서관 가서 막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안 드리고. 근데 나는, 우리 아이는 주일날도 이 예배 드리러 교회 오잖아요. 벌써 시간이 1시간, 2시간, 3시간, 이 시간 뺏기는데, 이래가지고 그들하고 걔네들하고 경쟁이 될까? 뒤처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주일에도 가서 영업하고 막 장사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예수 안 믿고 교회도 안 나가는데 왜 나보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잘 풀리지? 나는 나름대로 예수님 믿고 뭐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왔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나는 이런 갑자기 막 암에 걸리고 질병에 걸리고 왜 이런 사고가 생기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지? 하나님 계시는 거 맞나? 한번 이런 생각에 늪에 빠지게 되면 어때요? 우리 마음에 혼란이 찾아오고 평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럴 때 우리 마음 속에서 이런 사건과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영적인 시험이 찾아오고 시련이 닥쳐올 때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 놓고 스멀스멀 그 불신앙적인 그런 혼란들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날 때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너희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장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과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문제와 갈등과 혼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것을 아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이 내면과 중심이 굉장히, 정신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마음이 무너지면, 정신이 무너지면 그 육체도 행동으로 살아내는 삶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크스는 이 행동, 외적인 삶의 환경, 이 경제적인 삶의 생산 수단, 환경이 인간의 삶을 지배하고 절대 좌우한다고 봤지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 그래도요, 우리 정신이 우리 육체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물론 둘 다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환경의 영향을 받지만 환경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지는 않아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은 운명에 처해, 그러지 않습니다. 그 환경에 순응하는 사람도 있고 환경에 저항하는 사람도 있고 환경을 이기고 극복하는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그 정신, 마음, 속사람, 영혼, 이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병들면, 정신이 병들면, 정신이 무너지면,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의 평강을 빼앗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 믿고 신자가 된 다음에 근심하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고 불안해하는 이런 일들이 자동적으로 다 사라져버리고 없다면 하나님께 왜 이런 말씀을 주시겠어요? 근데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 되어도요,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우리를 불안해하고 우리의 평강을 이 도적질하려고 하는 이런 삶의 환경 상황들이 우리 앞에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 말씀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사람이 되었어도 이런 근심하고 걱정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의 평강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런 삶의 환경 상황들은 얼마든지 우리 앞에 다반사로 일어나고
펼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새 사람 된 사람에게도 고난과 시련과 문제와 슬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기치 못하게 암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재정적인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적인 그런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다른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겪는 인생의 그런 생로병사의 고통을 우리도 다 똑같이 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요? 그때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없는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주장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평강은 어떤 평강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 보니까요, 여기서는 평안이라고 말했어요. 오늘 골로새서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그랬죠. 아까 빌립보서에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 다 똑같은 말입니다. 평강, 평안, 헬라어 에이레네를 번역한 말인데,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는요, 어떤 곳에서는 평안으로 번역했고, 어떤 곳에는 평강이라고 했고, 어떤 곳에는 평화라고도 했고요, 또 어떤 곳에는 평화 바꿔가지고 화평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다 헬라어 에이레네라는 말은 똑같아요. 근데 우리 이제 한글 어감상으로는 조금 이제 뉘앙스가 다를 수 있는데, 헬라어 원어는 같은 말입니다. 에이레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평안, 이 평강, 이 화평, 이것이 세상의 평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고 세상이 줄 수 있는, 세상이 약속하는 그런 평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평강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이에요. 무엇보다도 그 평강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함으로써 주어지는 평강이에요. 다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평하게 됨으로써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화평이죠.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는 화평으로 번역을 했어요. 똑같은 에이레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해,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먼저 화평이 될 때요, 그때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 peace with God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먼저 우리가 누리게 될 때,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화평하게 될 때, 그 관계가 회복될 때,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평을 주세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평화를 말해요. 평화를 원해요. 평화를 줄 수 있다고 약속해요. 세상이 주는 방식은 뭡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이것을 얻으면, 이것을 소유하면, 또 이것을 사면, 이 삶의 지점에 이르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죠. 예전에 보니까 어떤 그 공기청정기 광고 제가 이렇게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요. 남편이 들어오면서 말하면서 집안 공기가 왜 이래? 집안 공기 분위기 안 좋은 겁니다. 그때 어때요? 공기청정기 이걸 딱 구입하면 집안 분위기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그 평화가 안 좋은 냉랭한 그 관계가 공기청정기 구입하면은 집안 분위기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트 있게, 재치 있게 그 광고하는 거 봤는데요. 근데 여러분, 상징적으로 말해서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는 방식은 그거예요.
어떤 것을 구입을 하면, 내가 저거 얻으면, 내가 저 삶의 지점에 이르면, 그러면 내가 내 삶의 평화가 찾아오고, 모든 혼란, 갈등, 어려움, 슬픔, 고통, 이게 다 없어지고 내 삶의 평화가 찾아오고 행복이 찾아올 거야. 그리고 과학을 더 발전시키면, 문화와 문명을 더 개발하면, 제도와 어떤 구조와 환경과 이런 모든 것들을 바꾸고 변화시키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이 사회에 참된 평화와 행복과 유토피아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기죠.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저것을 얻어야 되고, 저걸 소유해야 되고, 저 자리에 가야 되고, 그럴 때 우리 삶의 진정한 샬롬, 평화, 피스, 에이레네, 이게 주어진다고 광고하는 겁니다. 우리 끊임없이 그 평화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세상은 우리를 선동하고 부추기죠. 근데 성경은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평화가 임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진정한 평화가 뭐예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한 사람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관계도 평화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의 가정도 사회도 이 땅도 평화를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렇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셔서 하나님 관계가 깨졌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돼요. 하나님과 금이 가고 깨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 에덴 동산에 추방당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고 배회하면서 방황하면서 살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 속에는 평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이 그 평강을 찾으러 다니죠. 열심히 땅을 파고 여기를 파면 있을까? 근데 더 목마르고 지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평강을 다시 찾고 회복하는 방법이 뭘까요? 역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화평을 잃어버림으로써 하나님의 평화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그 평강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잃어버린 깨어진 그 평화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다시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화평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버린 진노의 대상이 된 인간의 그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하고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까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화평을 얻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할 때, 그 그리스도의 평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됨으로써 주어진 하나님의 그 평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평강은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난이 없는 평강이 아니죠. 하나님과 화평함으로 두어져서 이 평강은 아무런 어려움도 시련도 고난도 문제도 없는 평강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서도 그런 평강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 평강을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이 평강은요, 문제 속에서 누리는 평강이에요. 그 문제를 이기고 극복하고 그 시련과 시험을 극복하게 하는 평강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너희의 삶을 지배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다스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오늘로써 사도행전 이제 큐티가 다 끝나죠? 네, 마지막 날. 근데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사도행전 거의 마지막 부분,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 이제 가는 그 여정을, 배 타고 가는 그 여정 우리가 지금 봤잖아요. 그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이사 앞에 서서 이제 재판을 받으면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에 보내신다 하셨거든요. 근데 바울이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이제 끌려가면서 바울을 호송하는
군인들 또 다른 죄수들과 함께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요. 이 배를 타고 가는 길이 순탄치가 않아요. 이제 참 우리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에 뭐 투어하러 가는 겁니까? 관광하러 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뭐 하러 가는 거예요? 복음 전하러 가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평탄하게 가게 하면 어디 덧납니까? 하나님 하신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죄수의 몸이 뭡니까? 모양 빠지게. 응? 황제 앞에 서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면 좋은데 그 죄수의 몸, 그것도요 가면서 순탄하게 가는 것이 아니고 막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합니다. 아니 다른 배들은 좀 광풍을 만나도 이 바울이 탄 배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복음 전하러 가는데 하나님 일 하러 가는데 이 바울이 탄 배만큼은 좀 피해 가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좀 하나님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무려 14일 동안 배가 엄청난 광풍을 만나고 태풍을 만나고 온통 하늘이 먹구름에 휩싸이고 뭐 비바람에 휩싸여서 앞이 안 보인다고 말해요. 14일 동안 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처럼 엔진으로 가는 배가 아니잖아요. 이 도체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이 기후가 엄청나게 많은 좌우를 하죠. 그러니까 온통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고 이제는 이제 지금 이러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죠? 그 상황을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러니까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이 밥을 안 먹습니다. 우리는 죽었다. 먹을 생각도 의지도 없는 거예요. 이러면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 망망대해에서 우리 이제 표로하다가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렇게 완전히 절망하고 낙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이구동성으로 살 가망이 없다, 우리는 끝났다, 절망하고 낙담하는 상황 속에서요, 바울이 죄수의 몸인데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의연하게 오히려 거기 타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6절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봤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참 이 놀라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배가 완전히 전복되고 난파되고 표류해서 지금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바울은 조금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히려 죄수물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 광풍을 안 만나는 평강이 아니고요, 세상에 평화하기 때문에, 주어진 환경과 상황이 평화하기 때문에 누리는 평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유로글로라고 하는 엄청난 광풍 가운데에서 누리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평화로워서 누리는 평강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의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평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의 구애를 안 받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도 뭐라고 합니까? 찬양합니다. 감옥에 두드러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을 찬양해요. 다른 간수와 제수들이 듣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 찬양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 감옥에 갇혔는데 전혀 평강의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감옥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깊이 잡니다. 나중에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야 일어나라. 안 일어납니다. 너무 깊이 잡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잠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걱정이 되고 죽을까 어떨까 염려되면 잠이 옵니까? 하도 안 일어나니까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발로 찼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를 발로 차서 깨웁니다. 안 일어나니까 너무 깊이 잠든 거예요. 평안을 누린 거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평강은 바로 그 평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누리는 평강이에요.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생사화복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내 삶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누리는 평강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 때문에 얻고 누리는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환경과 상황이 평화로우니까 누리는 평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평강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평강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의 힘이 어디에서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있었던 것이죠. 단순히 뭐 잘 될 거야, 아무 일 없을 거야, 배가 난파되는 일은 설마 그런 일 없을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여러분, 그렇게 긍정적인 방식, 마인드 컨트롤, 이게 이제 세상이 주는 평강을 주는 약속하는 방식이거든요. 좋게 생각해, 긍정적으로 생각해, 마음을 다스리고 심리적인 기법을 사용해 가지고 심리적으로 자기 최면을 거는 겁니다. 아무 일 없을 거야, 다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될 거야. 긍정적인 사고방식.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평강을 주는 방식은 그거죠.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막연하게 아무 근거도 없이 다 잘 될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내 사전에 불가능한 것은 없어. 뭐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까? 나폴레옹도 그래도 전에 지고 죽었잖아요. 막연한 근거 없이 심리적으로 자기 최면을 걸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의 평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에서 주어지는 평강인 것이죠. 여러분, 천사가 바울에게 찾아와서 약속했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너에게 말씀, 네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겠고 너와 지금 함께 있는 이 모든 배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너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다, 약속하셨단다. 이렇게 천사의 보낸 말을 듣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물론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은 배를 타기 전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미 그때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 말씀의 사명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바울은 죽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바울을 적게 죽도록 놔둘 수 없는 거죠. 왜?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고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바울은 죽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도록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믿은 겁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은 거예요. 단순히 뭐 잘 될 거야, 긍정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인 사고방식, 마인드 컨트롤, 심리적으로 자기 최면을 걸면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평강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고 흔들리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어때요? 거기 보니까 모든 지혜로 피차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방금 아까 사도행전 27절 읽었던 말씀, 거기 또 그랬잖아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게 되고 그 평강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다 그 배 안에 있는 사람 안전하게 육지에 걸리리라, 땅에 걸리리라, 땅에 도착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 것이거든요. 나중에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에서 오는 확신이었고 평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시련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영적인 갈등과 혼란과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평강의 힘으로 우리는 그 문제들을 이기고 극복해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항상 너희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문제와 혼란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골로새서 3장 15절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게 뭔 말인지 내가 몰라. 왜? 내 안에 저장이 안 돼 있어. 내 안에 데이터가 구축이 안 돼 있으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끝없이 발신을 해도 수신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주파수인지 전파인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 속에 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항상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하시고 있습니까? 오늘 지금 이 설교 말씀 듣는 것도 그런 과정이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큐티하는 거, 또 통독도 하는 거, 또 우리가 바로 지난주 엊그제 이제 우리 전반기 독서 성경 모임 이제 종강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런 시간도 다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서, 그 다음 뭐라고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피차 가르치라는 거예요. 피차. 그리고 피차 권면하고 피차 권면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게 뭐죠?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소그룹 시간. 우리 독서 모임 비록 적은 수가 참여했습니다만은요, 그 모임을 통해서 마지막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한마디씩 소감 짧게 나누기로 했는데, 돌아가면서 얘기하니까 이렇게 목사님이 너무 잘 가르쳐 주셔서 너무 은혜가 되었다. 그런 말은 없더라고요. 그런 말은 없고, 이렇게 나누면서 책을 읽을 때 은혜가 됐지만은 우리 집사님, 장로님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너무 배우고 도전이 되고 막 이랬다고. 너무 이제 은혜로웠다고. 도전이 되고 그렇게 나누는 걸 봤거든요. 그렇습니다. 피차 가르치고 피차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순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순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큐티하고, 큐티했던 것들을 또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와서 함께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배우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순장만, 목사만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서로들 함께 나누면서 서로 배우는 것입니다. 서로 권면하고 또 권면을 받는 것이죠. 어떨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속에 있을 때. 전혀 주중에 큐티 안 하는데 갑자기 수모임 하자 그러면 부담되죠. 하기 싫죠.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하는 큐티하고 말씀을 두고 그 말씀 가운데 또 인도함을 받고 살고, 또 이렇게 영적인 고뇌와 고투와 이런 영적인 싸움을 하고, 그러면 이제 와서 할 말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우리 중심에 새기는 이 훈련들을 해야 돼요. 여러분 거기 그 15절에서 아까 말씀할 때도 그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한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거는 나의 개인의 삶 속에서 내가 내 안에서 누리는 그 평강을 말하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 보니까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이때의 너희는 누굽니까? 한 몸으로 부르심을,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개인적으로 내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주장하게 해야 되지만, 동시에 그것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고 또 나누고 경험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거기 보면요, 그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 여기는 화평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는 우리의 평강이시라,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 둘로, 거기 보면 이 둘로, 유대인과 이방인이죠,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여기도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이때의 세 사람은 성도 개인을 말하는 한 사람이 아니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교회를 말합니다. 새로운 몸, 세 사람,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우리가 이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서로 나누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주님이 주신 평강을 경험하고 누려야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시간이 지금 다 됐는데요, 오늘 원래 평강과 감사를 좀 해야 되는데 평강밖에 얘기를 못했어요. 여러분 거기 15절 16절 17절
이 세 구절이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감사입니다. 감사. 그죠? 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17절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범사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써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이 평강과 감사는요 서로 맞물려 있어요. 그 마음의 평강이 가득 찬 사람은요 늘 범사에 어떤 상황에는 감사하게 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무슨 일을 하든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늘 그리스도의 평강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누리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범사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힘입어.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를 힘입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항상 범사에 감사하시고 항상 기뻐하시고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믿음으로 꼭 붙들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게 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이 평강을 빼앗고 또 흔들고 우리를 도전하고 미혹하고 공격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이 평강이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들, 우리의 마음들을 주장하고 지배하고 통치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 중심에 두고 새기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의 능력으로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